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시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눈물의 기도, 눈물 기도인데요. 시편 119편, 129편부터요. 우리 13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29편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제일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이 어떤 빵일 것 같아요? 예? 크림빵?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네요. 예. 예? 배고플 때 먹는 빵.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빵이라고 그래요? 뭐가 젖은 빵? 눈물 젖은 빵입니다. 이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은 눈물 젖은 빵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식빵 한 조각이었지만 눈물이 그곳에 젖었어요. 눈물로, 이 버러로 이거를 바른 게 아니라 눈물로 여기를 발라서 먹은 빵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과 중에서도요, 세상에 제일 맛있었던 사과는 지금까지 저는 사과를 별로 그렇게 막 즐겨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건강하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는데, 지금까지 먹었던 사과 중에 제일 맛있었던 사과는 충남 논산에서 훈련 받다가 그 연무대에 사과가, 보통 이제 군대는 어떤 게 오냐면은 그해 만약에 사과가 너무 많이 풍작이 나면요, 야, 이 사과를 어디다 처치하냐? 예, 군인들한테 다 처치합니다. 그래서 사과 왔는데 썩은 사과들도 있고요, 막 중간에 좀 막 곰팡이, 이거 뭡니까? 막 이렇게 그냥 하여튼 맛없는 사과야 왔어요. 근데 그때 그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그 사과 맛이 지금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그 사과는 무슨 사과였을까요? 예, 눈물이 바른 사과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발라진 거는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관계가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제가 항상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부부들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어제도 제가 만난 분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두 분이서 만났어요? 그러면은 주로 말들은 그냥 아마 대충 만났습니다. 경상도 분들은 그냥 대충 만나다 보니까 결혼했습니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만난 지 며칠 만에 결혼했어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단 한 번의 정도라도 이 눈물이라는 것이 거기 연결로, 고리로 잡고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자기 삶을 평생 맡깁니까? 그 남자한테. 그렇잖아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강력한 접착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단 한순간에 뭔가를 끊어버리는 정말 가위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눈물 한번 흘려버리면요, 그걸로 다 끝이에요. 제가 참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눈물을 잘 못 흘립니다. 여기 그 설교하러 딱 올라가고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한번 이렇게 눈물을 설교자가 착 올려주면은 아마 다 여기가 눈물 받아야 될 텐데, 세상에 뭐 몇 년씩 그 사역을 해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물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의 말씀은 감격의 눈물이나 기쁨의 눈물이 아닌 어쩔 수 없이 그냥 흐를 수밖에 없는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4절 한번 볼까요? 1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사람이, 누군가가 이 시편 기자를 지금 압박, 핍박,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누를 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처음 신입사원 들어갔는데 아무런 무방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고참이 막 눌러버리면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좁은 사무실에서 피할 곳도 없어요. 여러분, 그 좁은 곳에서 어떻게 나갈 데도 없어요. 결국에는 온몸으로 그 눌림을 당해야 되는데 그 압박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1절 한번 볼까요? 14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내가 미천하여, 내가 보잘것없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초창기 때만 해도 미국에 올 때 아무나 온 게 아니었어요. 다 그래도 좋은 학교 나오고, 그래도 한국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고, 펜 굴리면서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열 몇 살, 19살 먹은 애들한테 무시당해가면서 다시 일 배우고 처음부터 하면서 그 여러분 멸시와 그 천대가요, 그게 뼛속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민을 1세대를 겪은 사람들은요, 마음을 잘 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민 1세대를 겪은 사람들은요, 자기 방어 본능이 굉장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저 멸시와 천대 받은 것이, 그 기억이 너무 사무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주지 않아요. 함부로 자기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지 않습니다. 왜요? 저 멸시와 저 미천하에서 받은 저 천대 때문에 그걸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43절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143절 한번 볼까요?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다. 환난과 우환이 나에게 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닥쳐버려 어떤 이 환난과 우환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뤄볼 때는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인 갑작스러운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 갑자기 닥쳐버린 어떤 신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지금 시편의 기자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고 하면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36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즉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압제하고 자기를 미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의 우환과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 주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그 힘없는, 그저 그 무방비 상태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 뭐예요?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정말 아무리 무슨 경상도 사나이가 남자는 말이야 뭐 3번밖에 안 운다 이러면서 하지만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남들 보는 앞에서 안 우는 것뿐이지 실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들이 그 와이프들한테서 이민을 와가지고 그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괜찮다고, 그럼 뭐 나만 믿으라고, 누구를 믿어요? 누구 어떻게 믿어요? 자기보다 영어도 못하는데. 남자들이 영어를 더 못해요. 여자들은 가서 그냥 아무 말이라도 막 하죠. 남자들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고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입이 굳고 말도 못합니다. 근데도 여러분, 그 눈물을 보이지 않고, 왜요? 평생 자기가 눈물 보이면 우리 집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눈물을 보이는 순간 우리 집안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혼자 끙끙 앓면서 그러고 있는 게 우리 대부분의 가장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와이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걱정하지 말라고, we will see, 나중에 보자고 그래 놓고 와서는 더 무서운 건 나예요. 더 무서운 거는 가장이에요. 더 갈 곳이 없는 것은 가장이에요. 왜? 와이프는 가서 물어볼 때라도 있고, 와이프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제잘제잘 흉이라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요? 갈 곳도 없고 같이 모여갖고 제잘거리지도 못하고 그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삭히고 있습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데요, 그 시냇물을 본 사람은 없어요. 왜? 자기 혼자 흘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 있죠. 찰리 채플린. 막 이게 찰리 채플린 웃기잖아요. 찰리 채플린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예요? 인생을 멀리서 보면은 롱샷으로 찍으면은 전부 다 코미디라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희극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을 이 클로즈샷으로 찍으면, 인생의 클로즈샷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인생은 다 비극이다. 야, 그 코미디언이 멋진 말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다 좋아,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인생을 클로즈샷으로 찍었을 때는 모두에게 다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눈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눈물의 기도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눈물이 흐를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132절부터 한번 볼까요? 답이 있습니다. 1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즉 자기의 선배들이겠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나에게도 긍휼을 여기서 보이소서.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젊었을 때는요 내 자신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30대 때 패기 있고 40대 때까지도요 내 자신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는 스페셜한 특별한 플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가도요 다 여러분 당신의 꿈은 뭡니까? 그러면 다 겸손하게는 얘기하지만 뭔가 특별한 목회를 하고 싶고 뭔가 특별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앞에 놔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다 내 앞에서 했던 사람들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일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내 인생 살면서 제일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 내가 저렇게는 안 산다. 내가 저런 모습으로 내가 안 산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막 그냥 아유 아버지 그거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아유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자기가 그 나이가 돼 보면 야, 우리 아버지도 힘드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꽤 잘하셨네, 내가 과연 아버지만큼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우리 장인어른이 오셔가지고 오셔갖고 여름 내내 저희 집 수리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참 고마운 분입니다. 참 네덜란드 분이시지만 그 리폼드 전통이 강력하기 때문에 티도 안 내세요.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수리하시다가 그래서 내가 무슨 썸머 미션을 저희 집으로 오신 것 같다고 집을 다 고쳐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제가 두 분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와이프는 애들이 있으니까 집에 있고 공항을 모셔다 드리는데 그 분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쭉 가시는데 저한테 잘 있으라고 그러면서 악수를 딱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과연 내가 나중에 내 딸들한테 당신 딸한테 한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인어른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다. 나 모르겠다. 내가 내 딸들한테 당신이 한 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자신은 다 벼잘 것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 베푸셨던 것만 주셔도요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푸셨던 그만큼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뭐예요? 겸손한 기도입니다.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초라한 존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셨던 만큼, 주님 그만큼이라도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왜요? 그 은혜도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긍휼도요 가장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저기 나와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러분 저게 어떤 기도예요? 저게 여러분 전문 용어는 예수기도라고 있습니다. 예수기도가 뭐냐면 옛날에 사막의 교부들 4세기 5세기 때 사막에 가서 교부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 내려온 전통이 이 서방 종교는 아니고 우리 동방 기독교로 갔어요. 동방 기독교 쪽으로 갔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기도예요. 예수기도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같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꼿꼿이 들고 성전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나는 11조도 잘 냈고 나는 이것도 했으며 나는 이것들을 다 했으며 내가 당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세리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와 있는 세리는 도저히 기도할 자신이 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다 얘기해줘요. 너는 죄인이라고. 다 그 사람만 지나가면 쑥덕 너는 죄인, 너는 우리의 배신자 다 얘기해 주니까 뭐예요? 기도할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머리를 드는 것은 고사하고 머리를 숙인 채 주님,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Please,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Give your mercy. Please, 주님, 나에게 이 한 번의 mercy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기도가 정말 합당한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는 그 제사는 아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아주 싱싱한 그 제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 먹는 사람 봤어요? 그 상한은 아니지만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상한 마음의 심령,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give your mercy,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하는 그 기도가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가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압제받고 멸시당하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줄 수 있어요?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어울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 흘리는 상황들이 고통스럽고 될 수 있으면 제발 주님, 저에게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구하고 싶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 박철 목사님이 저녁에 얘기한 것처럼요, 그 갈라디아서 말씀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나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하는 기도 가운데 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133절입니다. 이 기도가 같이 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아무런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여러분 아픔이 있고 이렇게 누군가가 압제하면요, 어떤 마음들이 올라옵니까? 욱하는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막 같이 싸우고 싶기도 하고요, 막 같이 갖다 막 붙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도 싶고요, 막 이런 어떤 인간의 본연의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님, 이런 죄악들, 아무런 죄악들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이 나를 잡을 수는 있으나 그 마음이 나를 컨트롤하지는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십시오. 나의 모든 이 행보, 내가 가고 오는 것들, 내가 일어서고 앉는 것,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어려운 눈물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행보 외에는 내 말씀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만이 나를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내가 그래서 죄악 가운데 다시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오직 나를 주장하시는 이는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빼앗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 아무 죄악이 아니라 그 죄악, 더 죄악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 사단이 여러분 틈을 타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요? 눈물 흘릴 때 제일 약하잖아요. 눈물이 날 때가 제일 약하니까 그 제일 약한 자의 그 피오한 마음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듯 우리의 그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을 마귀 사단도 여러분 가장 잘 알고 거기를 파고듭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 용어로 섭섭마귀. 이 섭섭마귀가 한번 파고들면요, 이 섭섭마귀를 잡을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섭섭마귀 진짜 때려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요? 괜찮아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말도 안 해줘요. 왜 뭐가 뭐 힘드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 안에 섭섭마귀가 들어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섭섭하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하면서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또 갑자기 섭섭마귀 들어오면 목사도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침부터 저럴까,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또 갔더니 남편도 섭섭마귀 들면 저놈 어머나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면서도 막 그런 마음 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 죄악도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섭섭마귀를 뒤로 한 채 물러나서 그 침륜에 빠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들이 있고요, 어떤 고난이 있고요,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침륜에 빠져갖고 쑥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가, 짜증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섭섭하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누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맞아 너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 너무너무 그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이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차마 못하겠는데, 옛날에 어떤 우리 선교단체에 계셨던 목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성경책을 여기다 다 내려놓으래요. 그래갖고 성경을 여기다 내려놨더니 그 위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나는 그거는 못한다. 어떻게 내가 성경에 올라가냐.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은 또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에 올라가.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상하지, 어색하지, 너의 모든 전 존재를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야. 난 그거는 못하겠다. 그래서 찬송가 위에 올라갔으면 저는 그것까지는 해도 내 말씀에는 못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아주 스테이블하게, 아주 정말 움직이지 않게 그 위에다가 우리의 연약한 발을 올려놓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실 때요, 그냥 울고만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저도 벌써 목사가 된 지가 꽤 됐습니다. 벌써 한 10몇 년이 됐네요. 13년 됐나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무슨 그 기도를 해도요, 무슨 뭐 병 고치는 기도, 뭐 물질의 은사 축복을 받는 기도, 저는 신분을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부탁해도 솔직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그게 뭐 그런가 했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한 적 나으리라. 그 자리에서 그냥 목발 짚고 온 사람도 한번 기도 딱 해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낫고요, 암도 그냥 딱 기도 한번 해드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나아버리고 깨끗한 마음을 입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 얘기들을 들으면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떨 때는 밤에 가서 잠이 안 와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픔을 듣고 나면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그냥 한 번에 확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그냥 기도할 때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내 목도 하나 이건 나 못 났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존재지만,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데, 주님이 여러분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14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며 나로 깨닫게 하사 뭐라고요?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와, 저는 저 말씀이요, 어제 준비하면서요, 저 마음 가운데 꽉, 내가 살아내게 하소서.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주님의 그 공의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주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병마와 이 괴로움, 이 모든 관계 깨어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어떻게 해요? 살게 하소서. 그것을 끝까지 완성하게, 풀필하게 하소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의로우시니까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영원하시고 주님이 의로우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분이신데 내가 왜 물러나며, 내가 왜 마귀에게 그 모든 공간들을 허락하며, 내가 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왜 침륜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곳에 낙심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증거가 영원히 의로우시니, 주님의 그 말씀이 영원히 의로우시니 저희로 하여금 그것을 제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이 풍진한 세상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생활이라 아무런 답이 없고 솔루션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몸으로, 끝까지 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같이 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어디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아직도 지금 대학생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 목사님하고, 어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동생 데리고 이제 바깥에 내앉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어린 나이에 우리 이제 어디 가냐고 우리 이제 어디 가냐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요, 이 아이의 평생을 나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옆도 없고 앞도 없고 뒤도 없지만 위를 바라보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버지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위에 계신다 하면서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그 어린아이를 키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으나 그 눈물을 어떻게 해요?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영원한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살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라나타라는 말 아시죠? 마라나타가 뭐예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마지막 딱 한 번 씁니다. 이거 아람어예요, 아람어. 마라나타. 아람어를 그냥 헬라어로 그냥 그대로 적어놨는데 The Lord has come.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가 결국에는 뭐냐면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근데 The Lord has come이에요. 이미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으로 second coming,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이곳에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여전히 아직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지만 already 주님은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라나타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이 오늘도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어떻게 해요? 넉넉히,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상황이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아서 완전한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넉넉한 힘으로 눈물은 흘리나 그 눈물을 가장 아름답게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바라면서 설 때에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이미 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우리와 함께 지금 현재 동행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